아멘. 어, 오늘 참 바울의 신앙이 드러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는 이미 갇혔지만 너는 내가 8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우리 중에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희들도 고난을 받으래요.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목은 배경을 확인하고 누림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참 바울이 사는 세상은 굉장히 다양하고 제가 사는 세상보다는 더 넓은 세상을 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차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배경 삼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서 고난받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요, 당신에게 고난을 받으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내용이 아닙니다. 세상과 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큰 계획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 드릴 때 여러분들은 양심적으로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저는 너무 좁고 좁게 살아갑니다. 있는 형편대로 살아갑니다. 가족과도 싸웁니다. 세상과 영적 싸움하라 그랬는데 가족과 싸우고 상처받고 나는 뭔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제가 어디서 그걸 느꼈냐면 말씀 준비를 할 때도 좀 다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가 다르냐? 일상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듣는 건 정말 행복해요. 저 운동하러 가서도 말씀을 듣고, 때론 걸을 때, 진짜 운전할 때 내비 소리랑 막 겹쳐도 전 말씀을 들어요. 근데 어떤 때 가장 힘드냐? 제가 가장 좁아지느냐? 예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말씀 준비할 때 있죠. 그때는 말씀 준비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안 풀리고 막 이게 뭐가 안 보이고, 그렇기 때 제가 원래 나보다 좁아지더라니까요. 여러분들 문제 앞에 설 때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딱 세상 앞에서 좁아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좁아지느냐? 내 능력만큼, 내가 가진 액수, 금액, 물건 사러 갔을 때 그렇잖아요. 계획하는 일이라면 모으면 되겠지만 당장 오늘 사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이 종이대가리인 벽지가 어떻게 벽에 붙어 있을 수 있느냐? 벽이 무너질 때까지 붙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벽이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가 이렇게 날아와서 가지에 앉을 때 가지가 부러질 것을 걱정하진 않는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새가 믿고 있는 건 가지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지가 부러진 그 강도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날개를 믿고 있는 거예요. 부러지면 날아가 버리면 되니까. 그죠? 날아왔어 이미. 그죠? 기어 올라가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날아왔고, 그런 것처럼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어디다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굉장히 좁은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넓고도 큰 능력을 가진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 문제, 이게 내 체력과 내 나이와 아니면 지금
내가 가진 이런 어떠한 능력에 한정된 것이라면 굉장히 큰 문제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경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그 앞에서 경제 문제를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무엇이 커집니까? 좁아진 인생. 이 좁은 인생의 특징이 뭐냐? 갇힌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많은 것을 알아가는데 그 아는 것에 갇혀버려요. 보이는 것 있죠. 들리는 것, 거기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때 만족을 느낍니까? 뭐 내가 직접 하는 일 있잖아요. 손으로 쥐고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어느 정도 쌓이거나 어느 정도 채우거나 이러면 만족함을 느끼는 인생 있죠. 그게 좁은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계산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직원들은 막 다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막 이러는데 거기 가서 계속 어떻게 일하나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흐름을 보잖아요. 경제의 흐름 이런 것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배경, 이걸 모르는 사람은 좁은 인생 속에서요, 어디에 가장 헷갈리게 되느냐? 이상한 말이라고 말하는 건 진짜 이상하다라는 게 아니라 맞는 말을 말합니다. 영적인 배경 모르는 이상한 말들, 올바른 지식, 어떠한 이념, 사상에 흔들릴 수밖에 없게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잘 모르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맹목적이라고 하고 그걸 보고 맹신이라고 해요. 이게 가장 위험한 신앙입니다. 믿긴 확실하게 믿어요. 근데 무엇을 믿는지 잘 몰라. 그런 사람들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아는 것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배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월스와 쉽의 합성어예요. 가치와 신분을 가지고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뭐냐? 인지의 능력, 아는 것, 은혜, 이걸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결국은 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가지고 가치와 신분을 가지고 드려지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안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2장 7절 말씀, 생기를 부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했던 그 생영 있죠. 우리의 영이 살아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뭐가 살아납니까? 우리가 이전에 운명 속에서 살았던 그 지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운명 속에서 살았던 그 상처의 감각 있죠. 거기서 나와서 뭐예요? 영적인 감각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넓은 세상, 넓은 배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프로스퀴네오라고, 예배라는 뜻의 원어가 그렇습니다. 주인에게 입맞추다. 근데 이 예배와 은혜 속에서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뭐냐? 능력이에요. 왜냐?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회복시키실 때 우리에게 뭐가 들어옵니까? 세상에 필요한 지식이 아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진리가 뭐예요? 나를 묶어두던 운명에서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함께입니다. 우리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지만 이 함께 할 때 우리는 뭘 보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때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속으로 내 인생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령의 인도라고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죠? 하늘과 지금 땅에,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배경 되어 주시는데 우리를 그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여기에 영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우리의 배경이 뭐라고요?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 이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일생인데,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영원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는 최고의 가치? 이 응답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이렇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가 된대요. 우리 인생 보면 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믿는데 내가 아는 건 달라. 그죠? 분명히 예수를 믿어서 저 사람은 성도고 영혼인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땐 뭐예요? 우리가 먼저 들어와 있던 지식, 그죠? 어떤 때는 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재산이고, 어떤 때는 그냥 일꾼이고, 그렇게 머릿속에서 막 계산되지 않아요? 나중 계산은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인다고, 그죠? 일로 보이고, 아이고 저 사람 일 못할 텐데, 이렇게 보이잖아요. 사람으로 안 보여지고. 뭐 어떤 교회에서 당회한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분이 자기도 당회에 가입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당회가 뭔지 아냐고, 당구 치는 데 아니냐고. 당구 치는 데가 당회인 줄 알았대요. 그렇다니까요. 교회를 꽤 오래 다녀도 그렇게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당회 막 이러니까,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요, 막 20년 뭐 다녔다. 근데 직분이 뭔 줄 아느냐? 근데 그분한테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진짜 나는 오늘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똑같이 대답해요. 내가 예수를 20년 믿고 교회에 개척할 때 내가 헌금을 얼마 했고. 말이 됩니까? 그거랑은 전혀 다른 별개의 내용이죠.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좁은 세상을 살아요. 내가 이뤄놓은 것을 바라보며 산다니까요. 아는 대로 살아요. 당회가 당구 치는 데고, 뭐 문제 있으면 난 예수 얼마 믿었고, 이런 식으로 답을 해낸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들킬까봐. 내가 두렵거든. 내가 지금 오늘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내 사실 있잖아요. 내가 안 믿는다는 그 사실이 내가 알기도 두렵고 남한테 알려지는 것도 두렵고, 본능적으로 피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왜 이방인들과 식사하야 하니까 바로 옆자리로 옮겨가요. 자기도 모르게 좁아지는 거죠. 그러더니만 나중에 와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실수하잖아요.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하니까, 그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맞는 말 하다가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를 옆에서 직접 다룬 수제자인데, 이런다니까요. 경력 끌어내요.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주 부드럽게 돌려 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궁지에 물리면 맞는 말을 꼭 하세요. 차라리 틀리시고 기도하시는 게 나은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좋은 거 보고 나서도 헛소리 하잖아요. 변화산에서 오직 예수만 남는 걸 보아놓고서도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그 산에다가 초막 셋을 지어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막상 해야 될 걸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 틀린 말을 들어도 영적으로 바른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뭘 바꿔야 되느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걸 바꾸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영적 상태. 우리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영적 상태 따라 선택하고 영적인 상태를 따라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기차가 보이지 않는 곳을 막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눈 덮인 산을 막 뚫고 가는 것처럼 보여도 어디 항상 위에 있어요? 선로 위에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인생도 어디를 벗어나지 못하느냐?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영적 상태 따라가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보면은 어디 뭐 가발 파는 데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눈이 이렇게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가발이 좀 필요하신 분이에요. 아니 나는 저기 가서 보는데 가발 당일 제작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엄청 크게. 그러니까 일반 자기 간판 있잖아요. 자기 이렇게 브랜드 간판보다 더 크게 당일 제작. 저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봤어요. 오늘 당장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사람한테는 당일 제작해가지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만약에 이게 반이라도 날아갔다 가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게 제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 따라 그게 보인다니까. 아, 가발 필요한데 가격이 얼마나, 견적이 얼마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이게 베드로의 상태예요. 지금 어딜 가고 있죠? 금과 은 달라고 그러는데 가서 뭐라 그래요? 영 쓸데없는 소리 하잖아요. 나 그거 없어. 그거 너한테도 필요도 없어. 뭐라고 말해요? 다르게 구해도 필요한 걸 줘요.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진짜 은혜 가운데 다 준비하고 나와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아닌 상태로 나와서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요, 하나님 필요한 걸 주세요. 베드로가 그때 뭐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이번 주일 말씀이죠. 2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뭐라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알고도 자기가 하던 그 전에 하던 대로 뭐예요? 감사하며 기도했다. 감사라는 마침표를 딱 찍어버려요. 영적 상태에.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이. 저는 이 말씀을 알기 전까지는 다니엘이 조금 결단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이 어디의 근본이에요?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천이니라. 지혜와 지식, 여기에 배경과 근본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자기가 총리인데 이미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이미 알고 있고 결과도 뻔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근본적인 지식으로 삼고 지혜로 삼고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게 어디예요? 여호와 앞에 경외하는 거. 태도잖아요. 태도, 경외라는 것이. 근데 경배라는 말은 뭐예요? 그 자리에 아예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내 가진 것 말고 하나님, 나를 배경 삼아 주신 이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러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건 시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뭐예요? 맡김.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니까요. 그게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모른 채 가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하는데, 모른 채 함께한다 이 말은 뭐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알면서 간다, 확인하면서 간다, 누리면서 간다. 오늘 제목입니다. 확인하면서 누리면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동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행인데 마차 뒷칸에, 기차 뒷칸에 그냥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어딘가 딱 가가지고 목적지에 딱 도착해가지고도 갇혀 있어봐요. 그게 여행입니까? 아니죠. 가는 동안 다 보고 먹을 거 먹고 뭐 저게 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야 여행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했느냐? 모든 순간에 답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도록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아는 근본적인 지식, 여기에서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그 어떤 것도 인간의 행위에 기준을 두지 않으셨어요. 죄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죄인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공로를 쌓아도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관계되는 응답을 주시지 않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복음엔 뭐예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그래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배경 속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을 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완전하게, 완벽하게 구원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하잖아요. 우리에게 뭔가를 남겨놓으신 게 없어요. 구원은 뭐냐? 왜 완전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남겨놓으신 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구원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보답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남겨놓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갚을 게 없다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보존하게 하신 거예요. 이어가게 하시는 거라고요. 이 다른 말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우리의 인생은 이제는 명예롭게 사는 거라고요. 그 명예가 로마서 12장 4절 말씀 뭐였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않고 사는 거예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한마디로 합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정직하라 이거라 그랬잖아요. 정직하면 거짓말도 안 하고 훔칠 필요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신 이 완전한 구원을 받았기에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명예롭게 살아라. 교회된 것은, 성도된 것은 명예로운 삶이에요. 그 이상의 것 막 공상하고 그 이하의 것 막 너무 과소평가하고 아무것도 아니네 빈정대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하고 완벽에 가까운 인생이에요. 혹시 문제가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 결과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죄인을 자녀 삼으신 거예요. 끝났어요. 17절 말씀에 상속자라고 했어요.
32절 말씀.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배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자꾸 무너진 내 과거 속에서 오늘의 해답을 찾아내지 마시고 상처를 반복하지 마시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을 붙잡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무엇을 확인하느냐? 기도하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베드로의 고백인데 제자로 부름 받은 베드로,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을 했던 당시가 어떤 당시인 줄 알죠? 시간표인 줄. 베드로가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요, 이 사람이 제자다운 모습을 갖췄을 때, 내지는 어떠한 응답을 받았을 때 주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이 고백 가운데서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하신 응답으로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걸 오히려 준비 안 됐을 때 오히려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만큼 놀라운 배경을 가진 게 여러분입니다. 보십시오. 바요나 시므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지? 너는 이미 반석이다. 다른 곳에 쓰지 마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베드로가 이후에 많은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 보기에는 민망한 상황이 있었지만요, 분명히 제자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제자가 됐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이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이런 거는 모든 종교가 다 질문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이걸요, 기도할 때 과거의 자신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과거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랬던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할 수 있지? 이러면서요, 내 지난 과거를 정리하시고 그리고 과거의 생각을 버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게 예배가 되고 그것이 뭐예요? 전도를 시작하는 발판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뭘 말해요? 하나님의 배경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뭐라고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이 고백이 이 과거의 자신과 만나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내가 돼야 돼요. 두 번째, 나는 왜 선교를 시작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오늘의 나 그리고 교회와 반드시 연결되어져서 나와야 하는 응답입니다. 하나님 언제 교회를 부흥시키시겠습니까? 제자가 오면 여러 나름대로의 답이 다 있으시죠? 좀 뭔가 흐름이 불고 바람이 불면, 아니면 그냥 계속 이렇게 있을까요? 오늘 말씀 준비하는 시작이 사실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거였어요. 선교를 시작해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선교다. 근데 그 답이 뭐냐? 하나님, 나는 없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는 전도도 안 되는 교회인데요.
가진 게 없어요. 금액적인 부분, 액수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 재능도 없고 성품도 모자라고, 그죠? 문제를 보는 눈도 삐뚤고 말씀도 어렵고 그런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오늘의 나를 가지고 교회라는 답을 찾아라. 선교를 교회가 성장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기 위해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다는 걸 먼저 근본적으로 붙잡아라. 그러니까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배경이 보이기 시작했어. 아, 그래, 하나님 배경 되시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그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교회 안에 성도가 되는 것이지. 더 넓은 곳에서 찾아야 되는구나. 마치 새가 가지에 앉을 때, 나뭇가지에 앉을 때 이 가지의 튼튼함을 보고 앉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날개를 보고 앉는 것처럼, 그렇지, 선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시작하는 것이지. 오늘의 나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키느냐, 어떻게 하냐, 이걸 하나님께 맡기고 없을 때 하셔야 돼요. 오히려 지금 집에 돌아가 보세요. 나 지금 먹고 죽을 것도 없다니까. 근데 뭐 해야 돼요? 선교를 해야 돼요. 그게 내 삶의, 이게 오늘의 나라니까요. 그게 또 내 기준,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걸 보고 뭐라 하느냐? 창세기 3장. 근데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뭐예요? 영적인 배경, 축복,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제자를 찾게 하시고 제자를 세우게 하시는가?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미래를 붙잡는 겁니다. 제자는 반드시 복음으로 시작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말을 쓸 때 하나님이 이런 말을 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하셨다, 성민, 그리고 구별하신다, 성별. 맞아요. 우리 인생 속에 제자처럼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제자로 시작되어지는 사람은요, 반드시 말씀 속에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미래를 붙잡습니다. 지금 사단은 뭐 하고 있느냐? 자꾸 자기 말로 세상과 여론과 옳은 말과 이런 걸 가지고요, 뭐만 못 붙잡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놓치도록 만들어요. 기회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 내가 이 배경을 붙잡아야 돼요. 기회 되면 할게요. 그 기회가 언젠데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오히려 불편하고 못하는 일이 많아지는데, 여러분, 이 전도라는 과거의 나, 선교라는 오늘과 교회 나,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될 사명인 제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 반드시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갈보리산.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에게는요, 자기가 부인돼요.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 삶이 아니야 라고 벗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던져버릴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칭찬하는 말, 네가 뭔데 나를 칭찬해,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누가 나를 욕해요, 많이 짖으세요, 이렇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타격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걸 버렸어요. 과거의 나를. 부인. 오늘의 내가 살고 있었던 틀린 나, 아니면 너무 맡고 있는 나, 맡고 싶어하는 나, 그 틀에 맞춰진 나를 부인하고 뭘 진다고요? 하나님의 주신 십자가, 내 사명을 붙잡고 가는데요, 우리가 갈보리산으로 가는 겁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숨겨진 문제들 있죠. 보이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나타내게 될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숨겨져 있는 문제 있죠. 다 뭐예요? 사건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 그러는 것처럼
사람이 그 일을 하는 데에는 항상 동기가 있었고 그 동기 뒤에는 다 영적인 배경과 상태가 있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처럼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내 소원이 맞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뭐예요? 견디는 능력도 주신대요. 오래 참는 힘을 주신대요. 이게 뭐라 그랬냐?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는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아이고 찌들리면 힘들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더 커지는 게 뭐예요? 소망. 빌립보서 4장 13절 영적 배경 누리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실상은 감옥에 있는데도 뭐예요? 내가 배경을 누려요. 내 영적인 소속이 어디 있죠? 그리스도 안.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자존감이 나오고 정체성이 나와요. 그게 나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나다. 이 고백이 나오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요. 내가 가지고 있는 룰이라든지 법칙이라든지 막 이렇게 하면 잘 안 된다고 하는 징크스 있죠. 예민한 거. 그런 것들 넘어서야 돼요. 어떤 체질, 뭐 안 맞아요. 습관. 뭐 이런 것들 있죠. 넘어서셔야 돼요. 여기 누구 들어온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걸요. 바퀴벌레가 체질에 맞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제가 저도 나름 한깔끔 하는 사람인데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남의 집에서 갖고 오는 김치를 안 먹었어요. 제가 산동네에 사는 그 비닐하우스 같은 데 살면서도요. 남의 집에서 다른 아줌마가 해도 손으로 비볐다 그러면요. 안 먹었다니까요. 이상한 왕자병 걸려가지고. 어머니가 곱하면서 막 간 김치는 맛있다고 먹으면서도 제가 남이 한 김치는 안 먹어요. 확인도 안 해봤고 막 있죠. 제가 자신이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카렌 한번 갔다 와서요. 가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와 옆에 바퀴벌레 지나다니지. 닭집이 제 가방을 덮쳤어요. 근데 뿌개지면서 뒀는데 이게 제 가방에 옷에 속옷에 뭐든 있잖아요. 일주일을 자야 될 그 짐에 그 닭똥과 닭털들이 다 들어가 있는 냄새는 그 말도 못합니다. 일반 동물똥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 이후로 완전 깨져버렸어요. 내가 싫은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뭐 있잖아요. 그때부터요. 안 씻었는데도 잠이 오고 뭐 하고 제가 또 예민한 게 있거든요. 시간은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요. 운동해야 되는 거 뭐 메시지 준비해야 되는 거 이런 시간에는요. 제가 굉장히 노이로제가 많아요. 그런데도 그런 부분에 오히려 약해. 노이로제가 있으면서도. 그러면 다 넘어서셔야 돼요. 배경을 누려야지. 여러분들 배터리로 살지 마시고 다시 충전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근원적인 발전소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손해보고 수고하는 일이 생기고 내 인생을 전제로 드려야 된대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것이 너희에게 기쁨이 된다면 내가 재물이 되어서라도 너희에게 기쁨이 된다면 내가 너희와 그 기쁨이 함께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도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늘 불신하고 자기를 배신해버린 성도를 향해 내가 전제로 들어줘도 너희를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너희의 기쁨과 함께 하겠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 전도자의 마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기의 마음 상태도 다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숨겨진 문제를
숨겨진 축복으로 바꾸시는 확인과 누림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그제서야 비로소 영적 싸움할 수 있어요. 영적 싸움은 실제 실존하고 있는 사단이요,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막 성경에 있는 막 어떤 강해나 막 은혜 받은 말씀 붙잡고 있어 보세요. 내가 모르던 거 깨달았다고 해보세요. 그렇다고 사단의 공격 안 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단은 이미 우리를 막 특별히 막 옆에 와서 보이지 않게 막 속삭이고 막 우리 막 어떤 식으로 괴롭히는 게 아니라요, 세상의 흐름을 다 그렇게 끌어간다니까요. 먼저 뭐예요? 이 가문, 가정, 여기에 뭐가 흐르고 있다 그래요? 영적인 저주가 흐르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 영적인 저주가 흐르고 있는데 이들이 하는 말을 항상 들어보세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이런 사람들과 내 가족이지만 말이 잘 통하겠어요? 배경을 모르니까. 우리는 배경을 알잖아요. 여기서 내려오는 뭐예요? 그 말 했던 것들, 상처, 원망, 이런 것들과 싸우는 걸 보고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상태들 있잖아요. 뭐 말만 하면 뭐 엄마는, 누구는, 세상은, 이게 뭐예요? 다 상처라니까요. 그래? 이러고 넘어가면 상처 아니에요. 근데 안 그렇다니까. 다 뭐랑 걸려. 이 세대는 달라. 몰라서 그래. 뭘 몰라서 그래요? 알아도 못하지. 그죠?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면서 불완전한 내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다 보면 뭐가죠? 인생은 지루하다고. 그런 우리는 좁아져서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이 불안한 미래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두느냐? 언약과 소망 앞에 두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나를 세상이 말하는 그 말과 그 흐름 앞에 두지 말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끌고 오는 게 뭡니까? 예배잖아요. 그 예배 속에서 언약과 소망을 품고 여기로 들어오시는 거죠. 확인하는 기도. 내 삶이 어디 통해서 움직입니까? 예배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과거의 나, 버려야 될 나, 오늘의 삶, 그리고 미래의 만남인 제자, 이 속 안에서 다시 찾아지는 거죠. 그러면 미래 불안한 것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으로, 그 준비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 대언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나오는 내 인생. 내 인생은 어디 입술에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라는데 뭐가 돼요? 영원히 살아나요. 들을 때 나도 이미 살았어요. 그게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라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힘을 입고 힘을 얻고 나가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때 뭐예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배경 누리는 전도자의 삶. 여러분, 먼저 들어가 있는 지식의 길, 경험의 길을 가지 않고 예수와 함께하는 길을 어떻게 누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 질문하며 고민하며 말씀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직접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축복이 오늘 밤 회복되시는 날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